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네.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강해를 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벨의 믿음,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는 창세기 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곡식이었고 아벨의 제사는 양을 잡아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 연락하셨다,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원어의 문자적 의미는 주목하다, 존중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아벨의 제사는 인정하고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아벨의 제사가 어떤 제사였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가인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가 아니었지만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벨의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원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근거하여 갖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막연하게 어떤 근거도 없이 믿는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갖는 것입니다. 로마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근거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란 감정도 추측도 외부에 나타난 모양도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라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행하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벨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아벨이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졌을까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잘 알지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죄 없는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의 숙취를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벨의 믿음이 바로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약속의 말씀과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 주신 이 사건을 아벨은 믿음으로 양을 잡아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먼저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로마 4장 5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얼마나 의롭게 했을까요?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만큼 의로운 의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다른 어떤 선한 일로 우리가 하나님 같은 의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없지. 그런데 우리가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로마 3장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가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르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뒤에는 까만 글씨가 가득하고 여기는 하얗습니다. 본래 우리는 이런 모습이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로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나같이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너는 무지하다, 너는 의롭다 라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에는 크고 작은 믿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차별이 없습니다. 나는 목사이니까 더 큰 믿음을 가졌으니까 더 많은 의를 가진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세상에 빠져서 범죄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아주 작은 의를 가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의 의나 나의 의나 모든 사람의 의가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었으니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로마 14장 23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용고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의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고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세상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존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동전 두 입을 드린 과부 얘기를 잘 알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헌금한 걸 보았어요. 그리고 동전 두 입을 드린 과부를 보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무엇으로 들었을까요? 어떻게 생활비 전부를 드렸을까요? 믿음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내일 먹을 것이 없는데 오늘 전부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히브리서 기자가 이 과부에 대해서 기록한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과부는 동전 두 랩돈을 드렸다. 또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저는 분명히 이 과부가 믿음으로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존중하고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의를 얻었지만 또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심지어 숨 쉬는 것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아침에 비타민을 먹으면서 믿음으로 먹었습니다. 밥도 믿음으로 먹었습니다. 이 비타민을 먹으면 내가 건강해질 것이다.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실 것이다. 네. 기도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참 신기한 사실은요. 제가 믿음이 큰 얘기가 아니라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내 안에서 그 믿음이 점점 자란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얻는 믿음은 단번에 얻는 믿음이지만 믿음으로 사는 믿음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대로 축복하시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기서 더 나은 제사는 영어 성경에 보면 more excellent sacrifice라고 되어 있어요. excellent, 탁월하다, 뛰어나다. 근데 이 가인이 드린 제사보다 아벨이 드린 제사가 훨씬 탁월했다, 뛰어났다. 중요한 것은 아벨의 믿음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제물을 더 탁월하다 하시고 그것을 주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벨이 드린 제물, 즉 희생된 양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언하셨다. 여러분 법원에 가면 증인이 나와서 자기가 본 사실을 증언하잖아요. 아벨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증언하셨다. 하나님이 증거하셨다. 그게 맞다. 그게 옳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제물에 대해서 증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희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아담의 가죽옷에 대해서 잠깐만 간단히 정리를 하면 이 가죽옷은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죄 없는 짐승이 죽고 가죽옷을 얻어 입은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뿐만 아니라 이 가죽옷은 피를 흘린 대가다. 가죽옷이 되기 위해서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이나 4장에서 피를 흘렸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종종 어떤 신학자나 목사들이 아벨이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을 얻었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피가 없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수백만, 어쩌면 수천만의 짐승을 피를 흘려 죽게 하셨을까요? 의롭다함을 얻는데, 구원을 얻는데 피가 없다면, 피가 필요 없다면, 믿음만으로 된다면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이죠. 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왜 굳이 그 수많은 짐승을 죽게 했는가? 그것뿐만 아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피를 흘리셨고 피가 없이도 죄사함을 받고 피가 없이도 의롭다함을 얻는다면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야 할 이유가 없죠.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얻는데 왜 굳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할까? 심지어 거기에서 종교다운주의가 나오죠. 어떤 종교를 갖든 믿음만 있으면 된다.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미친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저 어떤 다른 이 이단들이 이단이 아니라 그들이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피를 흘리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죽 옷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수치가 가려지고 설 수가 있었어요. 이 가죽 옷은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담이 가죽옷을 입은 것처럼, 그래서 그 모든 수치가 다 가려진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의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가 가려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아벨이 의롭다함을 얻은 더 나은 제사인 것입니다. 더 나은 제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속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벨은 죽었으나 믿음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은 가인에게 살해당했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고 질투해서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뒤로 가인은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가인을 죽일 수 없도록 심지어 표를 받고 살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더 장수했다는 거죠. 근데 아벨은 살해당했어요. 짧은 생애를 살았어요. 그럼 누가 더 잘 살았을까요? 가인일까요? 아벨일까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이 죽었으나 믿음으로 말한다. 믿음으로 말한다. 참 여러분, 아벨이 전한 이 믿음의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교회가 무엇을 증거해야 할까요? 무엇을 믿음으로 말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죽음, 그 피에 대해서 우리는 전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벨처럼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심지어 내가 죽은 후에도 내 믿음이
말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스페인 갔다 온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그 스페인의 천재 작가, 건축가 가우디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고 또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가우디의 건축물을 보면요, 정말로 대단합니다.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특별히 파밀리아 성당이라고 바르셀로나에 있는데 지금도 죽은 뒤에도 건축이 되고 있는데요.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아쉬운 것은 성당이라는 것. 근데 이 가우디라는 사람은 말년이 그렇게 부유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자기의 전 재산을 거기다가 건축에다 투자를 하고, 그리고 말년에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마치 이 거리에서 자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노숙자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택시에 치여서 그냥 전차에 치여서 부상을 입게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딱 보니까 노숙자 같거든요. 거지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아요. 심지어 택시도 승차를 보고 도와달라고 하는데도 다 지나쳐 가버리고 병원으로 옮겼는데 결국은 죽었어요. 죽은 뒤에도 이 사람이 가우디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그는 죽었지만 그의 건축물들은 지금도 가우디가 누군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 어떤 믿음으로 헌신하며 살았는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가인처럼 죽은 뒤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다.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다. 나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의 이웃들이 죽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 그리고 그 믿음으로 행한 일들이 복음의 메시지가 되고 믿음을 증거하게 되고 말하게 된다. 그 인생은 잘 산 인생입니다. 요즘 100세 시대에서 장수하기를 원하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믿음으로 말할 수 없는 사람, 그 믿음이 증거할 수 없는 사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에서 비록 화려한 삶은 살지 못했을지라도, 부자로 살지는 못했을지라도, 대단한 일을 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흔적을 남긴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벨이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사실, 그가 양의 희생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의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의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저 천국의 확실한 소망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벨에 드린 제사는 더 나은 제사, 피 흘린 제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벨처럼 믿음이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헌신하며 그 믿음이 말할 수 있도록 그 결과가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